먼저 우리는 요나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죽고 거의 4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어요. 오늘 요나서에 나온 요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은 요나에게 따르기 싫은, 내키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큰 성 니느웨.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의 수도,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나라의 원수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요나는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원수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기어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합니다. 그는 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쳐요.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의 의지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큰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명령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가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기 싫은 명령은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 수반돼야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여호와를 피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지만 내가 따르기 싫은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가 딱 그러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말씀은 다 따르겠지만
우리의 원수 아수르에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라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이름이 뽀미예요. 뽀미. 뽀미가 9개월 때 원래 주인이 키우지 못하겠다고 무료 분양에 올려놨어요. 그 글을 보고 저희가 가서 뽀미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뽀미를 키우면서 좀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뽀미를 산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뽀미입니다. 두 가지 산책하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뽀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 다니던 산책길이 아닌 다른 길로 제가 가면 가기 싫어서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면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끌려가지 말고 따라갑시다. 아무리 뽀미가 가기 싫다고 버텨도 주인이 끌고 가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발바닥만 아픈 거죠. 그런데 주인이 가는 대로 발걸음을 맞춰서 잘 따라가면 목 아플 일도 없고 발바닥 아플 일도 없어요. 강아지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는 삶, 안전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주인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가려고 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결국은 끌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 뽀미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집 뽀미처럼 발바닥에 불만 나겠죠. 목만 아프겠죠. 주인의 뜻을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고, 아니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끌려가는 장면이 계속 요나서에 나와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밝히기 위해서죠.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 당연히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힙니다. 폭풍이 일어난 것도,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간 것도,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힌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를요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됐을 걸 기어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 이 풍랑은,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바다에 요나가 딱 떨어지니까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주야를 그곳에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철저히 끌려갑니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아니 이제 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구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이 지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그러면 요나는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오늘 요나서 2장 1절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란 음부, 무덤을 의미하는 말로 땅속 깊은 곳을 뜻합니다. 또 지옥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즉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어둠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한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들 죽음의 공포를 요나가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 제비를 뽑힌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미 죽음은 각오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스월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스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것이 그에게 스월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어도 그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지금 상태가 스월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더 비참하십니까? 요나는 그러했어요. 그러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이들은 시험에 들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멸망의 자리로 내어 쫓겨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산의 뿌리는 땅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비참한 자리로 낮아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의 사역 철학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답니다. 나에게 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수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니까 교회 행사나 사역 가운데서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양쪽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억울한 적도 많았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거나 자꾸 핑계를 대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딱 정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겸손히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러면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요나가요, 하나님 왜 나를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시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뜻모를 고난,
이유 없는 고난처럼 느껴져도 사실 내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의 쓴뿌리와 허물과 죄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회개했어요. 회개하자마자 물고기 뱃속에서 탁 탈출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 그에게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신앙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감사. 요나는 비록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요나는 감사의 조건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본문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감사하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을 믿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장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을지라도, 응답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라도 그 승리를 주실,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감사함으로 응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승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 기도를 한 후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요나가 토하여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니느웨 근처 해변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되죠. 무엇이죠? 해석, 회개,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끌려가지 마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